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더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해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면서 헌금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주님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더 많은 감사로 채우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막혀있는 것들 주께서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자들은 잘 모르고요. 남자는 조금 압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리입니다. 남자는 의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 바람 피우는데 에코가 나오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 다구치니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그 친구 전화번호를 내놔라 하니까 10개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 아내가 전화를 아침에 다 돌리니까 남편의 친구 10명 중에서 8명이 어젯밤에 자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직도 남편이 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남자들의 의리입니다. 의리.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존심입니다. 남자들은 참 그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는데 특별히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없을 때 운전하면서 웬만해서는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길을 물어보는 것은 쪽팔리는 일이기 때문에 옆에서 아내가 답답해하지만 물어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면 부부가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길을 그렇게 못 찾느냐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하다 보면 여자가 말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한참을 티각태각 싸우다 보면 화가 풀리질 않아서 건널목 앞에 차가 잠깐 서 있는데 한마디 더 밀어붙이고 싶은데 뭐라고 좀 지어박을까 남편이 생각하다가 옆에 개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어이 네 친척 뛰어가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랬습니다. 졸지에 그 남편이 개새끼가 된 겁니다. 이런 그 자존심, 의리나 자존심, 잘못 사용되어지는 이런 의리나 자존심을 두 자로 뭐라 그러냐면 개뿔이라 그러는 겁니다. 개뿔도 없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두 자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뭐냐?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일은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한다가 아니고 할 일은 한다. 사명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 이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케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내일 더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사고로 죽고 아파서 죽고 이유도 모르고 죽고 그냥 심장이 멈춰 죽는 걸 심장마비라고 그럽니다. 5분만 숨통을 누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사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니까 산 게 아닙니다. 살려주셔서 산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살려주시니까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오늘 밤 너 데려가겠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존재케 하셨을까? 존재케 하신 이유, 존재의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무병장수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 좋은 거죠. 제가 그 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전공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종이 여백에다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꽉 채웠습니다. 뒷장도 꽉 채웠습니다. 모자라서 2장 더 달라 그랬습니다. 앞뒤로 꽉 채웠습니다. 6페이지를 가득가득 답을 쓰면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수석 합격하면 어떡하나. 바로 발표가 났는데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왜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쓰고 당신이 쓰고 싶은 걸 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많이 쓰면 점수 좀 주는 줄 알고 나도 모르는 말 많이 썼다고 고백했지만은 구제는 받지 못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누군 열심히 안 삽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자식 안 낳고 돈 안 벌고 열심히 안 삽니까?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럼 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 천국 가고 다 하나님께 상 받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이 이것 때문에 살려주는데, 사명 때문에 살려주는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많이 하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 인생 열심히 쓴다고 점수 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합니까? 왜 안 해도 될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한 그거 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산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냅니다. 다 900세 이상 살 때 36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0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에 에녹 얘기를 하다가 믿음을 설명합니다.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아도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잠시 여기 와서 거쳐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그 몇십 년 잠깐인데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거 하고 오너라 하고 오늘도 살려주시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딴 거 하면서 시간 끌고 있으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신 겁니다. 왜 너는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하면서 새끼 밥 축내고 있느냐. 꼭 그런 사람이 내 끼째 라면 끓여 먹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왜 남 입혀야 될 옷 네가 옷 입고 다니고 남이 살 집 너 그 땅 차지하고 살면서 왜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할 일 제대로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할 일이 뭐냐. 바로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각 도시마다 거쳐서 갈 때마다 성령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자꾸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든지 잘 풀리고 뭔가 수월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 덜 할 거라 생각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로 너는 더 고생하고 더 잡혀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이 가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성령이 너 가면 죽는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때. 그때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단어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느냐,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거 하게 하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거 하려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명을 딱 세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 뭐냐? 달려갈 길이라 그럽니다. 걸어갈 길도 아니고 주저앉을 길도 아니고 돌아갈 길도 아니고 빠져나갈 길도 아니고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고 비행기가 날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길이 사명이다. 두 번째 사명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나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찔러준 것도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것 때문에 너 살려준다고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그래서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사명이다.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유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생명조차 사명 앞에서는 전혀 아낄 것이 못 된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이 뭐하러 여기서 고생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하고 오늘 저녁에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통성기도 하면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하실 때 보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럽니다. 얼마나 천국 가고 싶으면 나가서 전도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아니 왜 찾아옵니까? 그냥 가지. 네? 그럼 제가 농담이 통할 만한 권사님 보고는 그럽니다. 권사님 그냥 가세요. 지금 목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권사님 천국 오라고 지금 사인이 왔는데 빨리 준비하고 재산 처분해가지고 교회다 헌금하고 그리고 빨리 가세요. 천국 그렇게 가고 싶어서 전도까지 하신 분이 오라고 하는데 그거 안 가겠다고 자꾸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삐집니다. 응? 그 권사님이 왜 그러는지 제가 압니다. 농담이 통할 만한 분이니까 하죠. 이양 사는 거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자식에게 짐 안 지우고 고생 안 하니까 이양 사는 거 건강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받고자 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은 혹시나 가고 싶지 않아서 이 좋은 세상 아직 드라마 끝난 거 아직 안 끝난 거 있는데 예? 그거 마저 끝나는 거 보고 가야 되겠는데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 내가 아직 내 집도 아직 장만 못 했는데 뭐 그러면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정말 천국을 좋은 곳으로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로 표현하는 이 사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얘기해야 한다. 은혜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라고 아들 보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시고 나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앞에 은혜가 붙었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죠. 그런데 이걸 내가 증언해야 된다.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증언입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가야 된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이 뭐라고요?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것이고 생명조차 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그 사명의 줄에 세우는 거예요. 결혼도 사명의 줄에 세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난 혼자 돌아다녀야 되니까 애 키우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러려면 내가 이 복음 증언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혼자 삽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이겠다고 돌 던졌으면 돌 무덤 속에서 툭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온갖 고생스러운 생애를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모든 것을 사명의 줄에 세웁니다. 왜? 시간 아껴야 되니까요. 딴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를 가볼 수 있겠습니까? 또 왜 갑니까? 텔레비전에 다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뭘 다 먹습니까? 그게 그거지. 다 똥 되는 건데.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나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모든 남자하고 다 사귀어봐야 되겠습니까? 예? 애인은 한 100명 정도 더 봐야 되겠습니까? 왜 결혼할 때 그렇게 웁니까? 왜 우냐고 그랬더니요, 30억의 여자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운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하고 오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거 잘하고 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지 땅에서 오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있는 과정이 바로 나이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가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갈 생각하고, 그리고 뭐 천국 그림을 자꾸 그려보고. 여러분, 이사갈 사람이 이사갈 집에 맞춰서 가구를 들여놔야지, 내일 이사 갈 텐데 떠날 집에 맞춰서 가구 들여놓는 그런 돌박이 있습니까? 예? 갈 집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천국에 맞춰서 자꾸 가구를 장만해야 돼요. 천국에 자꾸 투자하고 천국을 겨냥해서 자꾸 심고 그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천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셋째 하늘, 유대인 개념의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내니까, 요한복음에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나흘째 동기면체로 나오면서 상당히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나오라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가봐라,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면서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래 다시 갔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러니 거기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 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할 일은 뭐겠어요?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일 아니겠어요? 너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내가 좀 버텨서 이 땅에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천국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천국에 대한 그림이 뚜렷해지고 더 좋다는 거예요. 아, 이건 못 살겠다 가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살만하지만 천국이 더 좋으니까 가고 싶다. 그래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줄에 모든 걸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공생애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쁜 이 복음 소식을 듣고 돌아서서 그거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오면 개인적으로는 영생이요 주변은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셨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그 짧은 기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마지막에 시간 없을 때에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8장 31절 아닙니까? 그 보면 그 새방에 로마의 새방에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으셨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내면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명 내 사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죽고 예수님 산다면 예수님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보따리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각 지역에 살면서 직장이나 동네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일은 사도 바울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도 없고 한국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될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따라하세요. 가족이 사명이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가족이 사명입니다. 저희 이모는 지금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 MBC 흑백 칼라가 아니지 흑백 TV 시대에 그 MBC 앵커를 했습니다. 예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방송사에 입사해서 그런데 뉴스에 나와서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예쁘장하니까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 지역에 조폭이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나타났는데 조폭 두목하고 결혼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끌려갔다고 말하는데 표정은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폭 두목하고 사니까 맨날 어디 가면 깍두기들이 줄 서 있고 그리고 형님 그러고 뭐 이렇게 돈 많지 건강하지 대우받지 이러니까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월은 흐릅니다. 깍두기들은 다 먹어치우고 이제 나이 든 영감만 남은 겁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부하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인이 되는 거죠. 이모부가. 그런데 이모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모부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 구원하고 이모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남편인 이모부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이모가 당했는데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있는데 희한하죠. 입만 달달달달달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보니까 딱 넉 자예요. 남편 구원, 남편 구원, 남편 구원, 남편 구원. 얼마나 남편 구원을 기도했으면 그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남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입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모부는 이 사람 교통사고 당해서 좀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혼자서 밥에 먹고 빨래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봤어야지 언제. 그러니까 병실에 딱 하루는 가더니 딱 쳐다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모부가 울산 사람인데 경상도 말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일나라! 가면 될까 아이가? 그랬습니다. 통역을 하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어나라. 내가 교회 나가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이제 고함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모부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이모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때 되면 지가 교회 나가겠지. 아이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뭐 지옥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옥에 내 조카 들어가고 내 자식 들어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불에서 요새 천국 리모델링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워낙 찜질방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천국 뜨거운 불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니까 요새 아주 화력을 높이고 있다는,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장소만 옮기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봐야 되겠습니까? 땅에서는 삼촌, 당신, 아버지 하고 불러대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떠들어대다가 그 지옥 가서 그러고 있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제 친구 그 얘긴데, 그 학교 교수가 예수 믿고 세례를 딱 받은 다음에 소감을 물으니까 쌍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만나는 그 친구들이 한 번도 날 보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네들만 교회 다니고. 왜 안 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말했지만 귀에 안 들어봤던 거겠죠. 여러분, 가족 구원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15살만 넘으면 요즘 7살, 6살짜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미운 7살인데 지금은 죽이고 싶은 7살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권사님 한 분은요, 아들이 컸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교회 나갈 때까지 나 지금부터 굶는다. 그러니까 할매 굶어보소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배고프면 먹겠지 싶었는데 웬걸. 여러분, 굶을 때는 시간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월요일부터 굶으면 5일을 굶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굶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굶고 아들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굶으면 주일날 돼야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굶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7일을 굶는. 근데 정말 초췌해지면서 이러다가 막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엄마 죽이나 싶어가지고 효성에 억지로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와서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들어야 믿잖아요. 들어야. 그렇게 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알아서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도 좀 어떻게 해봐라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 자식을 나보고 키우라 그랬는데 하도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새끼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몇 통 안 해놓고 한두 마디 툭 그냥 괜히 겁먹고 말도 잘 못하고 툭 던져놓고는 아이고 안 믿네? 하나님이 안 택하셨나? 그런 소리는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안 택해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택한 것으로 명단 바꾸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불게 해서 구원해야죠. 구원해야죠. 가족이 사명입니다. 누가 내 가족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요즘 뭐 나이 50, 60, 70 되신 분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뭐 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격 맞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 성격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격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깊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천국 가면 부부가 같이 안 산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장가간 사람들은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혈통 가족은 땅에서 끝입니다. 땅에 살 동안에 사랑하고 섬기고 맞지 않는 사람 맞춰가는 제자 훈련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날 위해서 사람을 고르니까 고르기도 힘들고 평생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상이 있겠어요? 수고한 사람에게 상 주는데 맨날 대접만 받다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성격 안 맞는 사람 맞춰주느라고 눈물 콧물 빼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수고했다고 상 주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해야 상 받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지.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아무 상도 못 받고 객은상만 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세요. 우리 부부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요새 성격이 안 맞고 좀 인상 쓴다 그러면 조금만 버티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이제 끝입니다. 그 사람하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같이 붙어. 두 번째 따라하세요. 직업이 사명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이 사명이다. 두 번째는 직업이. 내 직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제 선배는 신입사원으로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얼마나 회식이 잦고 사람을 구박하는지. 그래서 맨날 술 시중만 들고 술 못 마신다고 왕따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텨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틸까 했더니 일찍 가고 늦게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다 청소해놓고 늦게 치닥거리 해주고 술집 따라가서 술은 안 마시고 콜라만 안 마시고 안주만 자꾸 없애고 그러면서 토하면 등 두드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시중을 드는데 막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 견디겠더라는. 버텨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너의 직업은 너의 사명이다.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난 널 위해서 다 해줬는데 넌 너희 동료들 위해서 그런 것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버티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실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실적을 막 높여주시니까 필요한 사람이네 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지금 이제 임원이 됐는데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입사 시절에 어려움이 생각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은 굴지에 몇백 명이 수요일 점심때 모여서 직장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직장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바꾸겠어요? 목사가 들어가서 바꾸겠어요? 누가 그 직장을 바꾸겠어요? 누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갔구나. 사실은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니 뭐 이 학교가 뭐가 좋아요? 그래서 너가 다니잖아. 너가 그 학교 들어갔으니까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왜? 너 때문에 그 학교는 좋아질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직장은 나밖에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바꾸겠어요? 믿어야 될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해야 합니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그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직장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전도하고 교회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직업이라는 것이 뭐 먹고 살려고 아닙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만 뭐 할 수 있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그 직업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업종에 봉사하십니까? 혹시 건축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의료 분야에 계십니까? 그 분야에 거짓되고 잘못된 관행들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죠. 교회가 사명이다. 첫째는 가족이 사명이다. 둘째는 직업이 사명이다. 셋째는 교회가 사명이다. 교회가 사명.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봉투를 하나 저한테 들고 왔어요. 뭡니까? 이상해요. 교인들은 좀 액수가 큰 거는 주일 예배 때 하면 되는데 불안한가 봐. 액수가 커지면 꼭 직접 가져와요. 배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그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회갑인데요. 애들이 여행이나 갔다 오라 그러는데 제가 뭐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뭐 어디 여행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보니까 눈 나쁜 사람들이 백내장, 녹내장 때문에 고생하는 어른들이 많던데 이걸로 수술비로 좀 써주세요. 제가 교인들에게 강구했습니다. 익명을 어떤 분이 눈 수술 비용으로 300만 원을 가져왔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서 몇 사람이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칠순되는 권사님 한 분이 또 봉투를 두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칠순인데 애들이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라 그러는데 아유 나 혼자 뭐 어디 껴서 무슨 여행을 하겠어요. 이거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세요. 좋은데 구경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좋은 세상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갔더니 너 내가 만든 세상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요 애 키운다고 한 군데도 못 가봐서요.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좀 보고 오지. 뭐 그랬다는 전설의 고향이. 그러니까 많이 구경하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그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억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 쓰는 게 좋을까? 그것조차도 사명의 줄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 대답을 얻어요.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 눈이 아픈데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내 가족 아픈 사람 두고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없어서 못하는데 생겼으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누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좀 그렇게 챙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가 사명인 거예요. 그 많은 지역 중에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강동교회 교인이다.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태형 목사님은 강동교회가 딱입니다. 네, 딱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그 서대문교회 부임을 하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렸더니 분명히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말투가 그래요. 근데 느닷없이 서대문 교회 흉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목사인 줄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혼자서
여기 그 위에 교회 있잖아요. 여기 서대문 장로교회. 거기 진짜 웃겨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겨요? 하고 물어보니까 교인들이요. 일요일만 되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싸워요. 아니 집에서 싸우지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싸웁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이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구나. 그래서 빨리 안 사고 기분이 안 좋아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요,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에? 자기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가 새로 왔대요. 근데 그 새로운 목사가 영화배우 같이 생겼대요. 상당히 이쪽에서 좀 비웃는 듯한 그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영화배우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말이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목사가요 5개국어를 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참 어떻게 또 내가 5개국어 하는 줄은 알아가지고. 제가 5개국어 하거든요.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강원도 말도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누가 뻥을 쳤는지 찾아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자랑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티각티각 싸우고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2년 만에 공백을 끝내고 목사가 새로 온 거예요.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소문 바꿔줘야 되겠는데 뭐 자랑할까? 아는 게 있어야지. 목사에 대해서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뻥을 친 게 목사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고. 아니 연기파도 있잖아요. 연기파 배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왔으니까 뭐 외국어 잘하는 줄 알고, 사실 저 영어 잘 못하거든. 근데 뭐 5개국은 할 줄 안다고 막 뻥에 뻥을 빵빵빵빵 막 쳐놓은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뻥을 쳤는지 찾아냈는데 그 집사님이 고맙더라고. 왜? 어떻게든지 교회 소문 잘 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오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목사 얼굴 아닙니까? 앉아서.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궁금해서라도 올 거고, 또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머리를 굴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상한 짓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하시면서 자기 교회 회계 담당 집사가 10년 동안 돈을 5억을 빼돌렸답니다. 그래서 강남에 빌딩을 하나 마련했답니다. 옛날에, 오래전 얘기. 그런 짓을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저 어릴 때는요, 제가 좋아하던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30살 노천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부목사하고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그 부목사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놈도 있습니다. 목사 중에는. 그리고 유부남 집사하고 유부녀 여집사하고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는데 둘이 눈 맞아가지고 저기 남해안 어디에 아무도 고기잡이 갯바위가 없는 거기 가서 둘이서 데이트하다가 그 앞에 어떤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두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낚시하던 그 집사가 그 교회 집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파견을 하신 거예요. 예?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은 낚시하고 있고 그 두 연놈은 거기서 그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일어났는데 아는 사람이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건 관광 코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밝히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한 짓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 모인 곳이다 보니까. 왜 교회 하는 일이
100%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흉보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교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동교회 무슨 대교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변호해 줘야 되고 품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건실한 교회는 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지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좋은 소문 내주고, 목사님 좋은 소문 내주고, 우리의 장로님들 최고라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반듯한지 모른다 그러고,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표정들이 막 바뀐다 그러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참 좋으세요. 밝고 참 좋으세요. 2명만 빼고 다 좋으세요. 별로 우습지 않은데 막 웃어주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교회 오면 표정이 밝아가지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교인들끼리 보면 반갑다 그러고 막 수다를 떨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칼싸움하는 무림 강호도 아닌데 교회 딱 오면 싸늘한 빠바밤 뭐 이상한 그 기운이 흐르면서 누가 와서 뒤통수 칠 것 같고, 그런 게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면 절대로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야 돼, 사람 보면 시험 들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와서 사람에게 시험 든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보호하고 싶으니까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는데, 저는요 교회 나간 지 지금 55년째인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자기도 못 본 하나님을 처음 오는 사람 보고 하나님만 보라 그러니,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꼭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 얼굴밖에 안 보이고, 들어올 때 안내하는 사람의 표정밖에 안 보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조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빛처럼, 해를 반사하는 달빛처럼. 그래서 저 달빛 보니까 해가 있는 게 맞구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맞구나, 우리가 그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애는 키워야 되듯이 좋은 교회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 만들어진 좋은 사람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서로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사명이다. 직업이 사명이다. 교회가 사명이다. 우리는 사명 위에서 살다가 사명 따라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명의 줄에 서고 사명을 수행하는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통성으로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사명 잘 수행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직업, 교회 사명의 현장 잘 만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 하나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